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이들이 준비하며 그 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여는 많은 인물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 오후 우리 성탄 감사 찬양 예배 때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들이 가르쳐준 또는 예수님에 대한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생각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지금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또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8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나타났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었고 보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혼을 했지만 정식적인 부부가 되어졌고 그렇게 법적인 부부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유대인의 결혼 그 방식에 의하면 아직 같이 동거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마리아가 큰 일을 지금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이 요셉이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고 어떻게 하냐,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고 말하면서요, 거기에서 그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겁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쓴 것이 마태가 쓴 이 마태복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유대인들의 어떤 풍습과 그 전통을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이 말씀들이 이해되어져야 되는데요, 이 의로운 자라, 요셉을 의로운 자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율법대로 삶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일컬었던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것은, 요셉은 그 유대인들이 볼 때에 어떤 기준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율법대로 사는 그런 청년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느냐,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말은요, 율법에 의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가 부정을 저지른 여인이 되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진 겁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자라고 일컫는 요셉, 그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 요셉의 모습과 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이 결정은 충돌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행간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아야 합니다. 요셉이 왜 그랬을까? 요셉이 왜, 그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 자인데, 그가 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을까? 거기에는 여러분, 요셉이 뭔가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하고
부부가 되기로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거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그 정혼을 할 때에도 유대인들은 중매를 누가 하느냐? 그 아버지가 항상 중매를 하는 게 그들의 풍습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들이 그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두 사람을 맺어줄 때 두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맺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인구가 많은 때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인구가 많아봐야 한 동네에 10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동네들 정도가 그 시대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대에 그 동네에서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마리아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 뿐만 아니라 이 정혼을 하는 요셉 또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평소에 어떤 품행이었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여인과 이렇게 정혼을 했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요셉이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 앞에 펼쳐졌는데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요, 평소에 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마리아의 평소의 삶을 이 요셉이 보았을 때, 요셉이 듣고 또 요셉이 경험했던 마리아의 그 삶의 모습을 그가 보았을 때는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면서 율법대로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이 요셉 안에 마리아를 향한 마리아의 그 형편과 그 사정을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배려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고 또 그 마리아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이 그 마리아를 사랑하고 또 마리아를 향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 마리아를 그냥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 모든 것을 끊고자 했던 그 결혼의 그 법적인 부부의 관계를 끊고자 했던 이러한 모습으로 그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행동을 우리가 보면요, 율법적인 의로움으로 그가 접근을 하면 마리아에게 돌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율법적인 의로움을 넘어서 지금 사랑의 의로움으로 그 일을 지금 그 모든 상황을 그가 지금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이 아닌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의로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의로움이었다는 겁니다. 이 요셉이 지금 율법적인 의로움을 넘어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면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20절을 보면 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이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예수와 또는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 예수아인데요. 이 예수,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말은 나사렛 동네의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이들 가운데 그 구별되게 이가 누군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네의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 그 이름의 뜻이 그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이 낳은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한다고 해서 그 유대인들이 그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23절을 보면, 그래서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덧붙여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셉에게 천사가 예수라, 그 아이의 이름을,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생각 속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천사가 덧붙이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덧붙여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이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떻게 보면 한 아이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덧붙여 주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더하여짐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증해 주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공생애를 사시면서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움직여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냄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왔고 많은 예언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 이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요, 그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가까이 그곳에 그와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나타내면서 그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며 내가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런 구세주라는 것을 그 자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드러내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전하고 보여주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라면, 구세주라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뜻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당신이 구원자가 아니고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 말은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단정지으며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표적을 구하는 그 일이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규정하면서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요. 요나의 표적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사흘길이 되는 니느웨 성을 요나는 하루만 그냥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만 선포했는데 그 땅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금식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선포한 것, 이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포한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보여줄 유일한 표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구세주라는 표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구세주라고 보여주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그 길을 연 요셉과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 모든 걸음은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믿고 신뢰할 때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는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그러한 율법적으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율법적인 의로움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평소의 그 품행과 그 행동들을 생각하면서 그 여인을 향한 배려와 사랑과 애정으로 거기에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들에게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내가 어떠한 자리에 서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천사의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에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이렇게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이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성탄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이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걸음 속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우리 눈에는 조금 그것이 좋지 않게 보이는 그 순간에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사무엘하 그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점점 강성하여져 가더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에 내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알고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은 점점 그를 강성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 결코 녹록지 않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정말 힘겨운, 그렇게 세상에 평화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그런 세상이 우리가 서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세상이 아무리 뒤섞이고 그렇게 뒤죽박죽 되어진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우리를 그곳에 두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며 그 날을 열어가는 이들은 다른 이들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열었던 것처럼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걸음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임마누엘 그 신앙으로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전 1200년 그리스 이타이카 왕국의 왕이었던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을 떠나면서 자기의 아들 텔레마쿠스를 친구에게 의탁을 합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멘토였습니다. 그 친구에게 자기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 아들을 맡아서 양육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멘토는 친구 오디세이의 그 부탁을 받고 그 아들 텔레마쿠스를 친구로서 또 아버지로서 선생으로서 그를 대하며 그 아들을 양육했습니다. 10년 만에 오디세이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당당한 모습으로, 그리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늠름한 모습으로 아주 훌륭하게 성장하고 성숙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아들을 성장하고 성숙해 해준 그 친구 멘토, 그 멘토의 덕분이라고 말하며 그를 높이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지혜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처럼 이끌어주는 그러한 존재를 우리는 멘토라고 이렇게 일컫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일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멘토 그러면 내 인생의 어떤 스승과 같은, 내 인생에 굉장히 유익함을 주는 그런 인물들을 우리는 멘토라고 일컫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정말 유능한 멘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멘토, 우리의 영원한 멘토가 되신 예수,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쁜 날에 여러분 우리에게 비추어진 그 성탄의 빛으로 우리의 삶의 평화와 기쁨과 그 사랑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멘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빛을 비추며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전하는 우리 모든 삼락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